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스스로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 하루 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은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 탐욕이라는 욕구에 이끌려 살게 되므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욕심만을 챙기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도덕, 윤리적인 타락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19장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암흑기 시대라고 불릴 만큼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17장에 등장했던 레위인 청년을 이어서 첩을 삼은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등장한 청년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직무를 감당해야 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임의대로 미가의 집을 선택하고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깊은 곳에 살며 첩을 얻으며 뒤에 이어질 나타날 온 이스라엘 지파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지 구석이라는 말은 큰 성읍, 도시가 아닌 시골을 말하는 것이지요. 산지 구석에 있는 레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대표로서 레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리낌 없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되었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후 레위인이 하인과 함께 첩을 데리러 처가로 가게 되지요. 장인의 집에 다다른 레위인은 그 장인에게 환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서 4일을 머물고 5일째 겨우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섬겨야 할 레위인이 자신의 욕심으로 젊은 여인을 첩으로 삼고 또 서로 반목하고 그의 분해하는 모습은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말은 이 첩 외에 본처 아내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이 레위인은 자신을 위해서 젊은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은 이 레위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첩이 행음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번역본에서는 싫어했다, 화가 났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한 행음했다라는 말과 붙어있는 전치사가 뭐뭐에 대항하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 남편이 싫어서 그에게 화가 나서 남편에게 대항하여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레위인이 먼저 간음을 했고 이에 대항하여 본인도 그러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행음했다라는 표현은 창기들의 모습처럼 직업과 같은 모양으로 행음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레위인이 먼저 간음하였고 이에 화가 나 남편에게 대항하듯 자신도 행음하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창기와 같은 행음을 첩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은 자신의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넉 달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동안 레위인은 분을 삭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가 많이 난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동안 추스리고 스스로 가라앉히고 이제 아내를 찾으려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에만 눈이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분을 삭히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첩을 데려오기 위해 처갓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레위인을 맞이하는 장인은 기뻐하며 환대하며 그를 대접했고 지속적인 권유로
하루만 더 하며 4일을 머물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5일째가 되던 날, 이 레위인은 늦은 시간에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첩을 생각하며 그리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하루만 더, 또 하루만 더 스스로와 타협했을 것입니다. 맺고 끝맺음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떠나야 했건만 지속적인 요청에 스스로와 타협하여 남고 또 스스로와 타협하여 남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볼 때 단호함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그리고 중요한 단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직책을 맡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단호함, 맺고 끝맺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레위인은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함으로 섬겨야 하는 레위인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를 따르며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구별됨은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상황 저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의 입장을 지위를 고려해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먹목하에 스스로와 타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소명을 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 속에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도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찌 보면 유별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만 바보 같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는 것이 싫고 정말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회의가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현실과 그리고 스스로 자신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번 눈 감고 또 타협하고 다시 한번 눈 감아 타협하여 남들과 다르지 않음을 그리고 뒤처지지 않음을 보여주려 하곤 하지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죄와 연결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타협하며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것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타협함이 가져오는 거룩함의 손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종교적 윤리적 타락으로 스스로에게 타협하며 관대함을 보이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나를 유별나게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나는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랑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 비웃고 비난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모습에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하신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 구별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마음과 생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히 구별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기는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광명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혼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과 뉴질랜드 땅에 있는 모든 환우들, 부모님들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의 불편함으로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교제함의 은혜가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